오늘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많은 일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다윗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의 숫자가 1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아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조금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봐야 거기에 담겨있는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많죠. 다윗의 이야기, 사울을 용서해줬다, 그 중심된 메시지만 가져도 참 좋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잘 좀 포착을 해서 그 안에서 받는 은혜도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위해서 다윗을 다 잡았다가 그 포위했던 것을 풀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다윗을 다 잡았던 사울이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다윗을 다시 잡고자 또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변화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병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어쩌다가 명일동까지 옛날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또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고,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위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원적으로 이게 변화를 감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크리시스와 크로노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노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이 돼서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분리하다, 결정하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위기인데 왜 결정을 합니까? 그러나 단어 안에는, 위기라는 단어 안에는 결정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만나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또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제러드 다이몬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총균쇠를 쓴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새로운 책에는 이분이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그 순간의 전후 조건이 많은 다른 순간의 전후 조건과 확연히 달라지는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오래전에 꽤 관심 있게 읽었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위기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전환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무너지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럼 위기를 맞았던 사울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다윗을 쫓으러 갔다가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 블레셋을 쫓으러 가게 된 이 사울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다윗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지키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시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얼마나 참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시고 저희도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91년에 안수 집사, 2000
2011년에 이제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이런 거 굉장히 관심 깊게 듣거든요. 93년에 이제 찬양대를 시작하셨대요. 그럼 9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술, 담배 하시면서 찬양대 하셨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져서 죄송한데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어디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수 피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지금까지 멀리할 수 없었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걸 멀리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막 정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를 절대로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사울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이 쫓아와서 거의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온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발단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넘기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가장 큰 안타까운 사건들,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핍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내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자, 눈에 띄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른 곳에도 세워야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러한 기회들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는 다시 우리가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고 변화하고 전환점을 갖는 그러한 기회들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해졌을 뿐이지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저희는 늘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저께 잠깐 이렇게 보다가 릭 워렌 목사님의 영상, 말씀 영상, 짧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짧은 영상의 시작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언가는 아니시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으로 전제, 그 명제 속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뒤흔들었고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남의 얘기,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이번에 이준재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우리의 귀중한 사람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맞지만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더 나았게, 더 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관리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여기 엔게디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0광야와 마온 광야, 그리고 오늘은 엔게디에서 이 광야의 자리를 옮겨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광야들이 아니라 다 유대 광야. 우리가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의 우편, 예루살렘의 동쪽 사해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곳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광야가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 머물었을 때 히브리 대학에 이 광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앰피티에터 같은 곳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 서서 보면은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바로 그 발밑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이 되어서 이 험한 광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광야는 신비한 곳인 것 같아요. 사막과 전혀 다른 분위기거든요. 모래 언덕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막 산 같은 그러한 지형인데,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삭막하고 삭막한 곳이 광야인데, 이게 그 사해까지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광야가 이어져 가는데, 바로 거기가 유대 광야예요. 여기에 다윗이 2번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배경이 유대 광야인데,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내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들, 바로 여기가 이 광야고,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엔게디는 못 가봤어요. 근데 엔게디는 가보신 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얘기하는 곳이 정말로 아름답다. 왜냐하면 여기가 광야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삭막한 막막한 광야지만 엔게디만큼은 오아시스입니다. 엔게디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의 뜻도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새끼 염소의 우물, 아름다운 곳이에요. 막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요, 물을 맞기도 하고, 또 사해에서 막 이렇게 짠물 막 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씻기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윗이 여기서 목욕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수영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엔게디 지역이었을 뿐이지 여전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삭막한 부분 엔게디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000의 군사를 이끌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특공대만 가도 될 것 같은데 3,000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나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이제 직역을 해서 발을 가리러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표현이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게 뒤를 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뒤 보러 갔을까요? 네. 하여튼 잘 이해하시겠지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동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SM파들이 광야, 이 마찬가지 또 유대 광야죠. 이 광야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들이 숨겨놓은 많은 성경 말씀들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 모든 동굴들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엔게디의 제일 유명한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엔게디에도 동굴이 많아요. 그 많고 많은 곳에 사울이 그냥 일보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마침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다윗을 만나면 참 세상 좁다. 그래서 사울이 세상 참 좁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그냥 내가 들어간 동굴에 다윗이었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내는 캄캄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안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밝은 햇볕 아래서 동굴로 들어가면 안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용변을 봤습니다. 다윗이 근데 들어오는 사울을 감지했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땅에 내려놓은 그 겉옷을 향해 가서 그 끄트머리를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나중에 쫓아와서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이게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고, 그 가운데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옷자락을 베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이제 보시죠.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다윗의 하나님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인식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다고 믿음 생활하고 나 좋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인식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사울 저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나를 죽이러 쫓아 내려오는 저 사람이지만 사울 저 새끼가 아니라 내 주를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블레셋 쫓아갔다가도 다시 3,000명을 이끌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를 내가 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냥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용서하는 사람, 다윗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인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 속, 그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뒤에서 치는 게, 몰래 치는 게 비겁해서 오늘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 페어 게임 합시다, 1대1로 우리 맞짱 뜹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페어 게임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당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인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시대의 전쟁의 문화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아니면 3,000명 이끌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내가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거기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만나더라도 그거는 비겁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도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적이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타당함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택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놓아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 정당성과 타당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모든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손이,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손이 그 사울을 처리하시지 내 손으로 사울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원래 생각하기를 다윗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괜찮은 사람.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 다윗은 참 사람이 좋아. 용서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다른 생각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윗이 갖추고 있는 인격과 그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라고 피터슨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미쳐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성품과 우리의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배워지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광야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굉장히 서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귀농 한번 물결이 일어가지고 서울에 막 집을 팔아서 지방에 땅을 사서 막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온하게 살 것을 상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한 잔 탁 하고 논을 보면서 잘 자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서 그냥 또 사과나무에 사과를 딱딱 따면서 아내와 함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상상하며 내려갔다가 다 큰 코 다쳤습니다. 큰 코, 중간 코, 작은 코 다 다치고
정말 고생은 다 하시고 다 포기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실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삶과 시골의 삶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다윗이 광야에 적응했던 것은 광야의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감각을 키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을 빨리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 갖고 있는 달란트로, 내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지 마시고 거기에서 삶을 빨리 배워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위기를 맞고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를 허락해 주셔서 40년 동안 애굽의 헛된 문화를 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야훼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를 많이 지났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광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광야 내가 발 한번 디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다 헛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지나도 결국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있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잘 안 쓰세요. 거의 대부분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그래서 저는 여기 다윗의 인품, 다윗의 성품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를 하려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리 좀 맛만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애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해요?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해요. 걔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믿음은 좋은데 아직 삶이 못 따라와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삶이 못 따라오면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는 착각을 빨리 버려요.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들리겨서 이렇게 옮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정말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행위는 갖고 있고 말씀은 들을지 모르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 가정의 간증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내보내줄 수 있는 내 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은 복음 전파자의 모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정말 복음 전파자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만 안 하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내 손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럼 다른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따져서 말하자면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혹시나 나설까봐 여기 단돌이 하잖아요. 단돌이란 말 맞죠? 네, 여기 단돌이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거든요. 자기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한 것인데 7절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도 금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고 그 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기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옆에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함께 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